우리 시대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교육일 것 같습니다. 워낙 출산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가정에 아이가 하나 혹은 없는 집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빠 혼자 벌어서 그 대 식구들 다 먹여 살렸죠. 그런데 요즘은 애가 하나 많으면 둘인데도 대부분 가정이 맞벌이를 합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자녀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저도 어디 가면은 늘 무슨 소리 듣겠습니까? 애국자다, 아이고 큰일 하셨다 이런 소리 듣는데요. 정작 국가는 이걸 별로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합니다. 그런데 이 애국하다가 기둥뿌리 뽑힐 지경입니다. 애들 기르고 교육하는데 보통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이렇게 뿌리고 나면 회수할 수 있는지 우리 선배님들한테 다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본전은 찾을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김상구 집사님 저 다 아니라는데 김상구 집사님 혼자 지금 맞다는데 그래 되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부모들이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 또 열정 그 잘못이겠습니까만은 문제는 방향이 엉뚱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부모의 삐뚤어진 교육관 때문에 오히려 고생하는 건 아이들입니다. 한때 독서 열풍이 불어가지고요. 아기가 100일 때부터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책을 읽어주면 좋다. 이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자 한 1년 후에 이상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가 부모와 대화하지 않고 뭐만 보려고 하는 겁니까? 책만 보려고 하는. 말도 잘하지 않습니다. 영재교육원에서는 이것이 영재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의학계에서는 그건 경계성 자폐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더랬습니다. 선천적으로 자폐가 아니지만 후천적인 그런 생활 패턴 때문에 자폐의 경계에 서게 된 것이죠. 영재로 잘 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정작 아이는 자기 안으로 함몰돼가는 자폐라는 엄청난 굴레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적어도 만 5세 전까지는요, 문자나 또 숫자를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아동 발달 전문가와 정신의학자들의 권고입니다. 하지만 삐뚤어진 교육열은 그렇게 아이들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욕망을 투영하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현실, 결국 아이의 삶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성경대로 길러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의 자녀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과연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자라도록 양육할 것인지 살펴보면서 그런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 다음 세대를 바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언약 자손답게 잘 양육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절기를 드리게 하시려고 출애굽기 3장 18절 또 출애굽기 5장 1절에 분명히 이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절기를 지킨다. 다른 말로 하면 즉 예배하게 하시려고 출애굽의 위대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말과 탄 적군을 홍해 바다에 몰살시키시면서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천지개벽의 신분 변화 혹은 신분 상승을 약속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다른 말로 언약, 이것이 이스라엘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언약 체계를 있은 후에 하나님은요, 함께 그 백성들과 거주할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데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백성들은 신실하게 반응해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막을 짓는 데 힘을 썼습니다.
금과 은과 각양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거처를 세우는 데 바쳐졌습니다.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위에 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가시적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들, 네 글자로 줄이면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세상 어떤 신보다 능력이 있고 권세 있으며 높으신 분, 곧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달리 생각하면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위배되는 삶은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동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도 죄를 멀리하며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규칙이 바로 율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는요, 그 율법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제사의 종류와 의식과 정결과 부정결의 의례들과 각종 절기들과 이런 것들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을 따라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살 수 있을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를 가르쳐주는 규례들입니다. 특별히 정결 가운데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인 정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8장은요, 앞에 있는 3절이 말하고 있는 바처럼 옛날 애굽에 있을 때의 음란한 풍속과 또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선정적인 문화에 대비해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옛날에 애굽에서 하던 그런 습관과 또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이미 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런 성적인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정말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을까 할 정도로 음란한 상황들을 금지하십니다. 근친상간에 관한 금지가 한두 절이 아닙니다. 무려 13절에 걸쳐서 6절부터 18절에 13절에 걸쳐서 가족이나 친족 간의 성관계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친족 관계들을 설명하면서 어머니와 혹은 누이와 혹은 이종과 이런 것들을 일일이 설명하면서까지 금해야 할 만큼 당시 이방의 성문화가 문란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은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순결하시기 때문에 신부된 이스라엘 역시 순결한 신부로 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성적인 정결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구절 19절에 부부간에도 순결한 생활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율법은 여인이 월경할 때 잠깐 동안이지만 부정하다 말을 합니다. 따라서 부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정할 때 관계를 맺는 것은 부정은 전염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역시 부정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 문자 그대로 옛날처럼 월경 중인 여자와 아내와 동침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여성이 월경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19절의 정신을 부부관계에 있어 본받아야 합니다. 부부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순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함과 정결함, 깨끗함, 서로를 향한 온전한 헌신이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 타인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타인의 아내와 불륜하는 것, 이거는 당연히 7계명을 범하는 것도 되지만은
이것은요, 마지막 10번째 계명, 이웃의 집,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시는 그 명령까지도 어기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인은, 아내는 이 가장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이고 재산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19절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는 창세기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하나님 안에서 언약 가정이 유지되는 것, 그것은 부부가 서로에게만 헌신을,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지, 정, 의. 다시 말해 몸과 영혼과 정신, 즉 전인적인 이해와 사랑이 부부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에는 남의 여자, 남의 남편이 낄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날 성이 어떻습니까? 한낱 쾌락의 놀이개 정도로 전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성관념에 크리스천들은 단호히 대항하면서 우리 부부관계와 가정을 순결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바로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몰렉 들어보셨습니까? 몰렉,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신의 이름처럼 나옵니다.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데 또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은, 또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은 어떤 특정한 제사 행위를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이 몰렉이라는 신이 누구이냐, 혹은 몰렉이라는 제사 행위가 어떤 것이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몰렉은요, 머리가 황소 모양입니다. 그리고 덩치가 굉장히 큰데요, 불로 이글이글 지글지글 끓고 있는 그런 신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이 암몬 족속들이 특히 섬겼던 그런 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 신을 섬길 때는 저런 모양으로 신상을 만드는데, 저 신을 제사하는 그 제의가 저 신상을 일단은 불로 지글지글 달굽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떼는 것처럼 엉덩이 부분에 쫙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불을 떼서 저 신상을 벌겋게 달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주변에 보시면은 나팔을 들고 불고 있는 사람들 혹시 보이십니까? 우리 화면이 지금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있고, 또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북을 치는 사람들 보이십니까? 이 제의를 할 때는 굉장히 빠른 경쾌한 또 큰 소리의 음악들을 울리면서 저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북을 치고 시끄럽게 나팔을 불고 노래를 부르느냐? 저 신에게 제사하는 방식은요, 바로 아이를 바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신상이 지금 팔을 내고 있는데, 학자들은 저 신상이 약간 이렇게 손이 위를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저 신상의 팔 위에 아이를 툭 던져 놓았을 때 이 아이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저 신상 안으로 불태워져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아기를 바친 부모도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이것이 신을 섬기는 행위이지만은 그 아이가 불에 타서 고기 타는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나고 비명을 지르는 그 소리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북소리를 울리고 나팔 소리로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엑스타시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황홀경 가운데 들어가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은 신을 즐겁게 하는 행위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잔인한 제사를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은 드렸던 걸까요? 그럼 이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목적들은 대부분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풍요, 다산, 그리고 성공. 바로 이러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싶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인신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자녀를 바침으로써 나는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헌신합니다, 복종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식도 바쳤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이지 이런 행위는 욕망을 위해 인간성을 희생시키는 절정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증한 제사, 분명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 하나님도 저런 신들처럼 자식을 불태우는 인신공양, 그걸 보면서 인간의 치성을 즐기는 분이라면은,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아마 그 이삭에게 칼을 꽂도록 내버려 두셔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런 일을 가증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위아래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전부 바람피고 성적으로 문란한 이야기들인데, 오늘 말씀 이후에 있는 것 정말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동성 간의 섹스와 23절에는 짐승과의 수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인데, 바로 그런 것들과 동급으로 취급될 정도로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행위, 그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행위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신성모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일, 그런 일들은 표면적으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면적으로는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외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욕망과 성공을 추구하면서 사람을 놓친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몰렉에게 제사하는, 몰렉이 지금도 버젓이 살아서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는 것과 진배 없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을 위해서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 일, 여러분, 이것이 몰렉 제사의 핵심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은 여전히 사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빵 공장 노동자가 계속해서 기계에 끼어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시위해보지만 회사를 이기기란 역부족입니다. 권력자는 자기 안위를 위해서 계속 거짓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위협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 다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인간을 희생시키는 몰렉 제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팽배한 그런 몰렉 숭배를 결코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그들과 구별되라고,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금지하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돈과 명예와 성공보다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와 성과보다도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굴러가려면 누군가의 헌신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주말에 청소 봉사하는 분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주중에 장 보는 분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일에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준비하는 수고가 없는데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1년 목회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은 그것들을 실행하기 위해 기획하고 또 수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수많은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1년이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 가운데는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노력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종의 몰래 제사의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비난과 판단보다 격려와 존중, 칭찬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만은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일을 그래도 꽤 맡아 하지 않습니까? 직책이 있다 보니까 교육자가 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양실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는 일, 겉으로는 꽤 고상하고 그다지 에너지가 들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괴로움을 느낍니다. 늘 저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할 만큼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연구하고 설교하는 일에 나는 참 자질이 없는데 하는 자괴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 앞에 겸손하게 보이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주님 진짜 제가 이걸 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늘 질문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것만 하는 건 아니죠. 오후 예배 교육 커리큘럼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연구하고 강의안을 만들고 또 연례적으로 있는 행사들을 똑같이 기획하고 게스트를 섭외하고 당장의 비전 트립 있잖아요. 10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예산이 제법 듭니다. 일정도 7일이나 6일이나 나가 있게 되는데 안전 문제, 요즘 최근에 또 비행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이 직전에는 또 우리 파랑새 아이들 집과의 협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도 이제는 우리 통합선교회가 맡아서 하시지만은 실행하는 일들을 제가 다 진행을 했습니다. 또 주중에 필요한 신방을 감당하고.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나 좀 알아달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가운데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우리 모두 너그럽게 보는, 그것을 실행하는 인간을, 사람을 존중하자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인사치레의 말씀도 한 두세 번 들어왔나 싶은 것 같습니다. 보통은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하는 말이 야 성도들의 은혜 받았다 하는 말에 속지 마라. 거기 안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별로 못 들어봐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물론 제 설교가 좋은 설교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저도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인사치레라 할지라도 힘이 나잖아요. 격려를 받잖아요. 위로를 얻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수고하는 자를 위한 예의상이라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인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여러분 그런 거 아낀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얼마든지 써도 되는 겁니다. 낭비하면 할수록 칭찬과 격려는 우리를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나갈 때 한번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식당에 반찬이 좀 부실하다. 그래도 여러분 수고하는 분들을 그 사람들의 헌신을 먼저 생각해서 그 기꺼이 좀 수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을 비롯한 직분자들의 또 약한 점이 있을 수 있죠. 효율과 부흥과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왜 저렇게밖에 안 해요? 저건 잘못된 거지 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은 인간의 가치를 더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렇게라도 수고하는 직분자들 잘하는 점, 장점, 수고를 더 발견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되면은 얼마나 더 우리 교회가 따뜻해지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몰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제8영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진짜 문자 그대로 몰래에게, 이방신에게, 세상에게 바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음 세대가 이 세속의 가치들 무엇이죠? 번영과 성공과 그런 것들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요, 이 사람들의 온기와 가치를 알고 사랑의 사람들로 자랄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저와 여러분이 돌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속한 자녀들은요, 단지 그들을 낳은 그 부모만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세례받고 입교할 때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라고 부정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도록 최선을 다해서 돌보겠다고 우리가 다 약속하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의 지혜와 신앙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요, 여러분들 생각보다요 다음 세대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다음 세대 모임하는데 제가 뭐가 이래 시커먼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13명이 찍혀 있더라고요. 근데 13명 말고도 우리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친구들이 한 서너 명이 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5명, 16명이 넘는 친구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무려 우리 교회 주일 출석 인원의 25%를 상회하는 숫자입니다. 다들 우리가 연로하고 작은 교회라고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생동감 있고 구성비로 보면은 정말 미래가 있는 교회, 제8영도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의 역량을 모아서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 경외하는 세대로 세우는데 힘써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신앙, 시간, 우리가 가진 자원을 바로 여기에 다음 세대를 하나님 경외하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 트립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 구석의 작은 교회지만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바치고 단지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그 거대한 나라, 그 나라를 꿈꾸며 세울 일꾼 기르는 데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또 영적으로는 스케일이 큰 교회가 바로 우리 제8영도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바치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작은 교회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친밀한 교제? 오히려 그건 요즘 현대교회의 단점입니다. 코로나 때 왜 대형 교회가 그렇게 계속해서 부흥했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너무 큰 교회이기 때문에 구역 모임 안 가도 되거든요. 오히려 요즘 현대교회는 친밀한 교제는 교회를 와해시키는 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의 장점은요, 행정이 단순하고 유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 힘을 모아야 할 때에 재빠르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데 있죠.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라면은 때로는 좀 즉흥적이라도 우리 교회의 역량을 모으고 지원합시다. 교회의 미래, 복음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8영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에너지를 어디에 바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를 불에 통과시키는 몰렉 숭배는 표면적으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삶의 최우선을 바친다면 그것이 현대의 몰렉 제사가 될 것입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욕망과 성공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부흥과 성장에 함몰되지 않고 수고하는 사람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아가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한마음으로 헌신하며 이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누구에게 다음 세대를 바칠까? 우리 하나님께 다음 세대를 바치는 제8영도교회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